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란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자연 법칙이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배를 심으면 배를 거기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의 원칙을, 법칙을 입안에서 살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심어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악을 심고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수만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어떤 생명의 씨앗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죽지 아니하면 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발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절한 환경이 있어야 그 씨가 발화되어서 그 씨의 나무가 자라나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것이 발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적절한 온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발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려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룩한 환경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원칙이나 시대의 흐름이나 그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야? 간단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의 과거의 애굽 땅에서 있었던 그 애굽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질서,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뭐다?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땅의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그 삶에 대한 그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어요. 바로 그 레위기에서 그 제사와 절기와 원칙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있이는 절대 거룩한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사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거룩한 자리로 갈 것인가를 제사제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앗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과를 쪼개보면 그 가운데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씨앗이 뭐 많게는 8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적게는만 2개, 3개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심었어요. 이걸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근데 사과 여러분 보면 어떨 때 사과를 이게 따주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두면요, 가지가 찢어질도록 많이 열릴 때가 있어요. 사과 이렇게 열리면 그 농부가 전지 작업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옥수수도 심어보면 옥수수 한 알만 남고 다 잘라버려요. 왜 그래요? 많이 있는데 왜 잘라 아깝게. 왜 그럴까요? 잘 멍사를 안 집어서 모르죠. 예, 그냥 안 따고 놔두면 많이는 열리는데 이게 너무 작아. 이 상품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과도 속아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사과가 어떨 때는 너무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가지가 막 찢어질 때는 열립니다. 한번 그걸 씌워보면 몇 개나 열릴 것 같아요. 수백 개가 열릴 수도 있겠죠. 예, 한 씨앗이 심겨졌는데 거기서 수백 개의 사과가 열린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한 해만 열리는 것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매년 열리는 겁니다. 10년, 20년 열리죠. 예, 저희 시골에 가면 제가 어릴 때 아주 큰 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감나무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그때보다는 이게 수명이 다해가지고 가지가 많이 불러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예, 그 감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저 어릴 때 감나무가. 그러니까 매년 감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한 씨앗을 통해서 그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것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실까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야, 저 열매 참으로 좋다, 탐스럽다. 그렇게 그런 수고하고 애쓴 그 농부의 그 모든 것이 가을 되면 그게 이제 풍성한 수확으로 이제 맺혀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고하고 땀 흘려 했는데 애썼는데 가을 되니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그러면 얼마나 농부가 속상하겠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속상한가요? 어떻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는가? 안타까울 거 아니에요.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사과가 화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올해 이 과일값이 비싸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농부가 피땀 흘려서 이렇게 가꾼 것이 가을 되면 아름다운 수확이 돼야 본인도 기쁘고 주위 사람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 생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져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는 기뻐하시죠. 야,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저 한 생명을 살렸는데 저 생명 안에 내 씨앗이 심겨져서
저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본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 열매를 보고서 하나님을 높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더니 저 인생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구나. 복된 일들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다 행복해할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는 것은 바로 이게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행복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지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행복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것이 의심스럽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 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앗이 있으니까 나는 달라. 나는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억 수천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갖고 그가 출세하고 많은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어.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그러나 지위가 높지 않아. 그러나 나는 저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비교할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무한한 인생이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떠날 때도 우리는 씨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예, 바로 이게 종족 보존의 법칙 아닙니까? 생명의 흐름은 천년이 지나도 계속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서 계속 종족은 보존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은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이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바로 누구를 영접한다는 그 말입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근데 그 권세는 어떻게 얻어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취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모든 그 인격적인 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지정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의 DNA가 내게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동물이 낳았고 사람이 아기를 낳으면 사람의 형상을 담잖아요. 예. 여러분,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 사람이 됐는 거 여러분 그런 기록 보셨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허구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진화는 있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오늘날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생명을 퍼뜨리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냥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이웃에게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그냥 나는 이제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뭐 때문에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뭐하게 하였어요? 선전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본질, 나는 어떤 자인가? 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명을 가진 자답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요? 자, 에베소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잡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처럼 행하고요, 마음의 험한 것을 따라 살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강팍해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근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 양식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마음의 험한 것을 따라 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뭘 추구합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되는 것. 그다 허망한 거라고 말이에요. 왜 허망한 것입니까? 언젠가 그들은 다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질 것인데 그들이 뭘 갖고 갑니까? 죽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가요. 근데 문제는 왜 허망한 것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명이 어두워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버린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방식을 따라가.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가.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옳은 말 하잖아요. 그러면 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가가지고 열심히 믿었는데 뭐 지금 남은 게 뭐야? 있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허망한 길을 갈 뿐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강팍한 자리에 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순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먼저 창조하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보다 먼저 뭘 창조한 줄 아십니까? 동물을 먼저 창조했습니다. 동물을요. 짐승을 좀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을 중간적인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덕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 신 쪽에 가까우며 그런 사람들을 성인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건 반대로 악행을 일삼고 이선적이고 증오와 질투로 가득 찬 욕망의 하신이라고 불러지는 그런 사람들은 짐승에 가까워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통치권을 다 사단에게 넘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 죄를 지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레위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을 대행하는 존재로 창조했음에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안타까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좋은 생명의 씨앗을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바로 우리 안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종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구원이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좋은 씨앗을 우리 가운데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좋은 종자의 성문을 가졌다. 예.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잠재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재력을 발휘해야죠. 내가 좋은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종자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자라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좋은 종자라고 사왔는데 보니까 심었는데 보니까 이게 좋은 종자 나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엉뚱한 그냥 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좋은 종자, 좋은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면 그 사람이 좋은 종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 양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주기도문 첫 시작을 보면요, 거기에 헤븐리 파더,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늘스러운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스러운 삶,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사는 삶,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사는 삶.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진정한 본을 거기서 제시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준 그 기도, 그 첫머리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는 삶에 대한 그 갈망을 거기서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배 마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거 하라고 주기도문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우리는 그냥 자기 본능적으로 충동적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절제하라고 가르쳐 줘도 우리가 절제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은 본성이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 실수했다 할지라도, 순간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바로 돌이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예,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생명의 씨가 있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나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씨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죄를 짓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모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씨가 있으면 내가 돌이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돼요. 경건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없이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왜 필요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의 가운데 광야가 없었다면 그들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내어올 때에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가 목적이었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뭐가 필요했습니까? 광야가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의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빼내기 위한 작업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 차례로 가려면 바로 레위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를 왜 보느냐? 구약인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자리로 갈 것인가? 그것을 알려면 레위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는 두 단락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먼저는 5대 제사와 7대 절기,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통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거기에서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 27장에서는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신앙의 본질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데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을 아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압니다. 어떻게 아는데 내가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이론으로만 계속 알았으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분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두 번째, 그러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알았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다면 전 존재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생명을 다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줘서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정말 깨달아졌다면 이론이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로 가게 됐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게 첫 번째 신앙의 본질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여기서 18장에서 2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의도 그것에 내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게 동행하는 삶이죠. 예,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은 왜 필요한가? 예배는 왜 필요한가? 성경 공부는 왜 필요한가? 기도는 왜 필요한가? 성경 묵상은 왜 필요한가? 이 본질을 이해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의식이 본질을 대신해 버렸어요. 이 본질은 없고 뭐만 가득했느냐? 의식은 가득했어요. 그들은 의식을 잘하는 것이 본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알았다면 나를 알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요. 왜? 그들은 이론적으로 박사였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의식을 했으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의식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신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비극이고 에레미야 시대의 비극이고 이사야 시대의 비극이고 오늘날의 비극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 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 잘하는 사람이 다 중직자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게 뭐냐고 얘기를 해요. 본질을 얘기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또한 여기 보면 17장에서 24장까지는 가정과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5장에서 27장에서 이 말미에 안식년 제도와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안식년 희년 정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안식이 있고요, 거기 희년이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주어지는가? 안식이 주어지고요, 거기에 희년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희년 제도는요 그 당시 부의 재분배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모든 걸 자기 되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예요. 가난해진 사람이 다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도였어요. 희년 제도가. 그래서 이 희년 정신은 백성들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이르기까지 바로 실현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실현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바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삶, 그게 바로 희년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희년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희년의 삶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희년을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그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런 놀라운 희년의 그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지고 거기에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씨앗이 고갈되지 않고 말라서 죽지 않도록 여러분이 좋은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 좋은 환경은 어디서 살아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살아나는데 그것은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말씀 보지 않은 데서 거룩함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말씀을 보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더욱 자라나고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놀라운 안식과 희년의 그 풍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기업 위에 더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